민수기 9장 17절 말씀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있고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기온은 낮 동안에 거의 살인적이고 밤이 되면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답니다. 그러므로 낮이 되면 구름이 하늘을 덮어주고 밤이면 불기둥이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일은 천혜의 절대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반드시 구름과 불기둥을 떠나지 않아야 따라다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절대 조건을 벗어나서 생존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생존 불가능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하늘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철저한 순종 훈련이었다는 것이 방법이었다. 그 도구였다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 삶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땅한 이유도 없이 교회 공동체가 싫어졌을 때 빨간불. 별 까닭이 없이 목사님의 설교가 싫어졌을 때 빨간불. 괜히 헌금이 아까워질 때 역시 빨간불. 그래서 그냥 혼자 있고 싶고 그런 충동을 받고 심지어는 행동용인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게 복이 틀림없지만 때로는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소한 일로 상처를 주고받다가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교우가 싫어지고 모임이 부담되고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나 부자지간도 속상할 때가 있는데 완전히 남남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갑자기 신앙의 공동체를 이뤘다니는 어찌 그 공동체가 속상한 일이 생기지 않고 갈등 생길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싫다면 신앙생활 하지 말고 혼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가 살아가지 않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앙의 공동체는 교우마다 받은 은혜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교회는 두세 교우라도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자기 십자를 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게 가론유다처럼 비굴한 배신을 예방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신앙삶에 나타난 빨간불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4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생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시작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번에 이 말씀 가운데 멀찍이 베드로가 따라갔다 그랬어요. 이 멀찍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크로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마크로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좀 거리를 두고 좀 떨어져서 가는 겁니다. 근데 따라간다라는 말이 아콜루오라고 하는 말이 과거형으로 썼는데 아콜루오라는 말에는 따라간다는 말도 있지만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거리를 뒀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금 따라가서 대제사장 집안에 들어가지고 뜰 안에 지고 앉아서 아랫사람들 하인들하고 같이 불을 쬐고 있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평소에 베드로답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소극적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먼저 하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보다도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대답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속에서 그 갈릴리 호수로 오니까 예수님이라는 나를 명의해서 무리로 걸어가도록 합시고 물로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심문한 현장에서 이상하게 멀찍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현장을 보십시다.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고 그리고 끌려가는데 많은 무리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도 끼어 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사실 자세히 확인하면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베드로는 이걸 잘 이용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사람이 말 조심을 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만 오해받으면 예수님 같은 죄인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분위기를 베드로가 잘 알고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장점이 있죠.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예수님하고 한패가 되는 것이 좋으면 얼른 따라붙어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패가 되는 것이 불리하면 오른쪽하고 슬쩍 당해서 몸을 숨겨버리는 이 좋은 거리를, 적당한 거리를 지금 멀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요령주의를 우리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미지근이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냐고 찾지도 않냐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저와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차가운 머리로 뜨거운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말이 굉장히 불만스러워요. 하지도 않는 사람도 많지만 일부러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교회들이 흔합니다. 숨어서 신앙생활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의 단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색깔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신앙 색깔을 보고 누가 충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또 그래서 알아보고 그래서 교회에 나온 일이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멀찍이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상처도 속상함도 부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막중한 사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사건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신앙이 믿음차지 않습니다. 다 시들한 모습을 보고 누가 그 사람 따라서 교회 다니나 하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고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게 우리 상황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산상봉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부인은 아무나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의 짠맛이 붙이지가 뭘까요?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정의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옳은 행실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행실이 궁금해서 그 출처를 알고 싶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믿는 일이 생길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에요. 늘 말하지만 그 사람은 성경을 100권 쓰도 끝났어요. 불신자들과 휩쓸렸을 때 그들에게 옳은 행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했어요. 베드로가 하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불을 쬐면서 아무런 신앙의 색깔을, 신앙의 냄새를, 신앙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편격함을 못해버린 베드로. 그것이 벌칙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지쳐서 교회를 좀 쉬고 싶거나 또 심지어 쉬고 있는 교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물론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생기겠죠. 그러나 몇 주 쉬면 몇 달 쉬기 쉽고 몇 달 쉬면은 몇 년 쉽게 쉽니다. 왜냐하면 쉬면서 예배와 기도를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열심을 내는 영혼의 힘이 없습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우리 영혼의 힘을 유지하고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식사를 굶으면서 잠만 자는 사람 건강할 리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기본은 우리 영혼의 영양식과 기본의 생명력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면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 십자가 형장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은 도망을 치게 급급했고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것도 멀찍이 적당히 자기 하기 쉬운 대로 선택하기 쉬운 대로 합리화시키고 싶은 좁은 대로 관계를 설정하고 따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위험천만했습니다. 자기는 영리하고 똑똑하다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한심했고 베드로가 볼 때는 예수님 볼 때는 베드로가 위험천만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훈련받은 제자답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답은 오늘 설교 본문에 있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성의 집 시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 움직임을 보시면은 첫째로 베드로가 제사장 집안 뜰까지 갔다 54절에 66절에 아랫뜰로 갔습니다. 68절에 앞뜰로 옮깁니다. 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억지로 사형죄를 몰아갈 때 베드로는 집안 뜰에 있다가 또 위험하니까 아랫뜰로 갔다. 거기서 좀 위험하니까 다시 앞뜰로 이렇게 옮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몸에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한심한 것이죠. 제자답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황제 등극이 점점 희박해지니까 베드로는 여종에게 예수님과 한패라는 지적을 받고 점점 강도 높게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라 하고 갈릴리 사람의 사투리를, 갈릴리 사람의 특징을, 갈릴리 사람의 억양을 잡아서 확인시킵니다. 베드로는 점점 꼼짝 못할 자신의 정체가,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가 칼로 귀를 잘랐던 마르고의 친척이었다. 그 정도까지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조여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맹세뿐만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 자신을 저주했을까요? 예수님을 저주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황을 봐서 예수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를 저주해버린 것이죠. 무서운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은 시편 2편을 통해서 그런 자리는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 털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스승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까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부인을 시작했을 때 그때라도 뛰쳐나왔더라면 저주하며 부인한 비극을 나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3년 받은 제자가 이런 신앙생활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언제 예수님을 배신할지, 배신의 자리로 내가 돌아설지 모르겠죠. 그래서 바울은 넘어질까 조심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부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신앙의 달의 허점이 바로 나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비교적 안전할 때 임마누엘 찬송을 뜨겁게 손들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내 삶 속에 불안 징조가 나타나면 어느새 앞들로 옮기고 뒤들로 또 옆들로 옮기고 거기 가서 과거의 임마누엘의 그 청결한 찬송을 엄중하게 부인해버려요. 언제 그러는지 조용하게 앉아 숨어 있는 이 신앙생활을 우리 삶 속에 내게서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할아버지들은 감탄고투라고 했습니다. 닮은 상투로 쓰면 됩니다.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불리해도 힘들어도 불안의 징조가 나타나도 할 수 있는 용사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시작 너희가 보리라. 계속 이어지는 거짓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차 침묵해버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의 그리스도냐? 라는 이 대서양의 질문에 내가 그다. 그리고 인자가 권능자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본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보통 충격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라고 하는 것을 시인했고, 그리고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을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재림 심판하는 심판주를 말합니다. 이 말씀들이 온갖 불법과 악법을 저질러서 그 하나님의 모독죄를 함정을 당하고 유인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시인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찾는, 만들려고 하는, 억지로 지금 불법으로 온갖 핵장을 하고 있는 그 메시아다! 하고 시인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서 그 불법을 모두 제압할 권능이 충분하셨지만 오히려 세상에게 신성모독죄로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셈입니다. 대속죄일 아사셀 양으로 한 마리 양이 희생당한다고 애기 신청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그 양처럼 묵묵하게 십자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속으로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어렸던 결정적인 사형 증거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붙였습니다. 사람도 다 만장일치로 지지했습니다. 자신 놓고 침을 뱉들고 조롱하고 뺨을 치고 조롱했습니다.
기가 막힌 모습이었습니다. 온갖 불법과 악법 앞이지만은 내가 그니라 밝히심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정정면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초기 시련과 자기 신변에 조금이라도 불안이고 고난이 따를까 봐서 털어버리고 스승을 배신하는 베드로의 이 나약한 모습이 바로 내 모습 가운데 있고 내 삶 속에 있고 우리 시대의 기독교 가운데 위선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마음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다시 살아난다는데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합니다. 우리 모두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72절 말씀입니다. 닭이 있고 두 번째 울더라. 이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째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시작.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가야바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은 변호인도 없는 예수를 더구나 정상적인 재판은 낮에만 하게 돼 있었어요.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날 밤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재판이라는 무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이미 예수를 사형시키기로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 어떤 증거를 만들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면 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고민거리였어요. 거짓 증거도 다 실패하고 있고 지금 해가 타는데 대제사장이 유도신문을 하기도 하고 또 사형 선고를 할 만한 근거를 찾고 그 묘수를 찾는데 그 사악한 묘수를 열반을 진행하는데도 잘 안 걸렸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형 형벌에서 대제사장은 표적신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61절 보십시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고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은 재판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문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표면 시간에 나와서 그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그 질문에 응해버린 겁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없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킬 질문,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이 결정적인 질문은 신성모독이라는 함정이 지금 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함정을 알고 대답에 응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린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내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비둘같이 붓게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충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는 대승 제물로 하셨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럴 때 닭이 두 번째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쪽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그 베드로를 측은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 20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 실제를 포기하는 순간이 바로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생각났고 통곡하게 됐고 회개하게 됐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과 눈이 마주치는 설교를 듣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죽을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래도 우리는 그런 기회를 바라고 주님과의 마주볼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의 뼈대를 감춰줍시다. 대제사장은 십자가형을 위해서 시험을 했는데 자기가 너무 비통하다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지사항이었습니다. 레위기서 21장 10절에 자기 형제 중 관이로 부음을 받고 위임받아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예수님을 사형죄로 몰고 가기 위해서는 온갖 율법을 다 어겨서라도 그날 밤에 끝내려고 했던 이 무서운 불법과 악의가 펼치고 있는 이 악법 국가에서, 불법 사회에서, 탈법 교회에서 바로 십자가 현장은 무섭게 어거지로 진행되고 있을 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그 불법과 악법과 탈법 속에서 오직 언약 성취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고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보고 믿고 닮고 또 우리 신앙 삶으로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